시간에는 같이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요. 먼저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없으신 분은 우리 인도자의 그 성경책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서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조금 특별합니다. 하고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왜 하나님이 필요한가? 제가 오늘 왜 하나님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하면서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한 번의 설교로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한다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다. 제가 시리즈 설교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왜 하나님이 필요한가,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해요. 어떤 분에게는 오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라는 해답을 얻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요. 또 더 알고 싶다, 조금 더 알면은 내가 뭔가 생각이 들겠다, 이런 분은요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 주, 그 다음 주 여러분 원하시는 분 나오셔서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독교가 뭔가, 기독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나 하자,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편하게요. 자, 재미있는 설문조사가 나왔는데요. 미혼 남녀가 30대에 이렇게 접어들게 되면 의뢰의 부모님으로부터 결혼 좀 해라 이거사 하면서 독촉을 받기 시작합니다. 벌써 여기서는요, 제가 보기엔 한 3분의 1 정도가 결혼 독촉을 받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30대 미혼 남녀들이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결혼 독촉을 피해야 되잖아요. 너무 이렇게 들을 때 쉽지 않잖아요. 그때 결혼 독촉을 피하는 방법 1위가 무엇인가? 결혼정보회사에서 최근 1000명의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너는 어떻게 결혼 독촉을 피하니? 자, 그래서 미혼 남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결혼 독촉을 피하는 방법 1위, 결혼 준비가 부족합니다. 이 말이었대요. 자, 근데 저는 이거에 관심이 없고요. 그런데 제가 주목한 것은 30대 미혼 여성들이 결혼 독촉을 피하는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자, 무엇이었을까요? 약 50%의 자매들이 이 방법으로 결혼 독촉을 피한대요. 어떻게 할까요? 자매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지금은 결혼 생각 없어요. 자기 마음 가운데 전혀 없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결혼 생각 없어요. 부모님이고 친구고 이 말을 들으면요, 말문이 막히는 것이죠. 얘는 결혼 생각이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독촉을 할 수 없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를 못 느끼는 사람에게 자꾸 무언가를 권할 수가 없습니다. 배고파야지 밥을 권하는 것이고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마시라 권할 수 있는 것이지, 전혀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권하는 것은 힘 빠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 독촉을 받을 때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결혼 생각 없거든요. 그러면요,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속은 이제 아니죠.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신일교회에 오셔서 이 복음을 들으시고 말씀을 들으실 때 저는 속으로 여러분에게 이 독촉할 마음이 있습니다. 제발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아까 이렇게 PK 우리 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기쁨을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 독촉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에 대해서 전혀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라, 영적인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라든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없이 나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그런 게 뭐가 필요해요, 이렇게 말한다면요, 저는요 아무리 여기서 떠들어대도요 전혀 여러분이 듣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왜 하나님이 필요한가, 저는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너무 필요한 하나님이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친구도 초청을 하셨고,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작 펄만이라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를 아십니까? 이 이작 펄만이 바이올린을 이렇게 자기 이 수강생들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칠 때에 바이올린을 잘 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다른 것이 없다, 프랙티스, 연습이다, 연습을 많이 하면 된다, 이런 연습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자주 해요. 그런데 이작 펄만이 이렇게 볼 때 이렇게 학생들 중에서 연습을 정말로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실력이 늘지 않는 그런 학생들이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연습을 하면서도 실력이 늘지 않는 그 친구들을 보면요, 그 친구들의 특징이 있대요. 어떤 특징이냐면 연습을 많이 하지만 너무나 빠른 박자로 막 내달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잘하고 싶으니까 그 빠른 박자로 그냥 추추 하는 그런 음계를요 너무나 빠르게 연주에 들어가는 그런 연습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작 펄만은 말합니다. 느린 박자로 연습해야 된다. 왜냐하면 복잡한 그 악절을 익히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이올린을 켜는 이 사람이 그 악절의 그 어떤 악절인지 먼저 뇌로 정확하게 인지하고요, 그리고 인지된 그 악절을요 자기 손으로 보내갖고 정확한 음정을 켜게 만드는 이 신호를 보내야 된대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너무나 빠르게 했을 때 정확한 악절과 그리고 그것을 뇌로 정확하게 보내는 그 작업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요 결국에는 이게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느린 박자로 연습하라,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빠릅니까? 우리는 너무나 빠른 박자에 익숙해 있고요, 내달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마 여기서 여러분도요 벌써부터 굉장히 빠른 박자로 생각을 진행하고 계실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잖아, 들을 필요 없을 것 같아 하면서 벌써 막 방어 기제를 막 사용하시기도 하시고요, 기독교에 대해서 나름대로 주워들었던 여러 가지 어떤 정보를 통해서 이미 많은 편견과 속단을 가지고서 빠른 박자로 벌써 막 치고 나가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빠른 박자로 하면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조금 느린 박자로, 정말 뭐라고 말하는 거지? 그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지? 느린 박자로 하나하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성에서 성문을 통해서 어떤 행렬이 나오고 있었는데 상여를 메고 장사 지내는 행렬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장사 지내면서 상여를 메고 나오는 그 행렬과 예수님이 마주치십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상여 맨 그 죽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그 청년은 과부의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홀어머니를 두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죽은 지 며칠이나 지난 이 청년을요, 죽은 지 며칠이나 지났어요. 그 상여의 행렬을 갑자기 멈춰 세우고, 그리고 그 홀어머니 뒤에서 울면서 그 자기 자식이 죽은 그 아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어머니를 이렇게 마주하면서 이 청년이 죽은 그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면서 그 청년을 살려버려요. 살려버려요. 벌써 방어기제 막 뻥이지 뭐 하면서 이게 말도 돼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데 일단 한번 들어보자고요. 살려내요. 여러분, 그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은 아주 그렇게 단순합니다. 벌써 여러분 성경의 한 부분 챕터를요 다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12절부터 이제 조금씩 자세히 봅시다. 자, 누가복음 7장 12절입니다. 띄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자, 보세요.
이 장례 행렬에서 죽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한 어머니의 독자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남편을 잃은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남편을 잃은 홀 어머니를 두고 어머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버린 그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먼저 태어났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태어났고, 그리고 형, 누나 태어났고, 그리고 내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순서대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는요, 순서가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불현듯 찾아와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세월호 사건을 보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지 우리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죽음은 순서 없이 불현듯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죽음을 보세요. 이 청년은요, 악착같이 어떻게든지 살아야 될 삶의 이유가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없어요. 어머니는 홀로 계셔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이 청년은요, 어떻게든지 살아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청년은요, 자기가 원치 않는 그 죽음을 맞이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정말로 안타깝게 자기보다 더 귀한 자기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풀리지 않는 이 숙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나온 많은 책은요,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죽음을 미화시켜요. 죽음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나 죽음 앞에 서본 사람들, 그 책들을 아무리 읽어도요, 죽음 앞에 서본 사람들은요, 결코 죽음이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 죽음이 무시무시할 정도로 공포스럽다는 것을, 죽는 것을 지켜본 사람도 알아요. 여러분, 작년 11월에 그 신문 기사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경남 창원시에 있는 한 공원에서 43살의 A라는 분이 자살을 시도해요. 이분이 금전 문제로 부채에 시달리다가 이제 삶을 비관하고 죽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승용차에 타고요, 그리고 조수석 뒷자리에다가 번개탄을 피웁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렇게 죽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번개탄에 불을 지폈는데 갑자기 불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 중독으로 죽기 전에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이 친구분은 아니죠, 뜨거워 못 참겠다 하고서 탈출했어요. 그리고서 그 옆에 있는 BMW 차량,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차량 해갖고 자기 차량과 함께 차량 3대를 전소한 방화범으로 경찰의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에 대한 미련을 접고 죽으려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막상 죽음이 다가와요. 그런데 그 죽음이 다가올 때는요, 피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강에 뛰어내렸대요, 누가. 근데 자기가 죽으려고 한강에 뛰어내렸는데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친대요. 그리고 어떤 일도 있냐면요, 한강에 뛰어내렸는데 그날이 겨울이었어요. 너무 추워서 살아야겠다 해갖고 갑자기 추워서 너무 물이 이게 차가울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엄쳐서 기어 나왔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여러분, 죽음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래요. 그래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 후에는, 여러분, 그 후, 죽음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가장 결정적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이유가 어떤 것이 펼쳐질지 도저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사실 죽는 그 순간 아픔은요, 짧아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순간이고 찰나예요. 그럼 만약에 죽음 그 이유가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판타스틱하고 그냥 행복한 삶이 막 펼쳐진다면 누가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죽음을 들어온 게 아니라 지금 그 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죽음을 직면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죽음 그 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죽음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저는요 저희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주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보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며느리로서 그렇게 전도했는데 저희 할아버지 끝까지 교회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서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당연하죠. 진작에 믿죠. 제 며느리가 교회에서 집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으셨대요. 그리고 저희 외할아버지가 90 넘으셔서 돌아가셨는데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교회에 나오시는데, 이분은 절대 교회에 나오실 수 없는 분이에요. 온 가족이 불교 집안이고 무당을 좋아하고 막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 몇 달 전에 나오시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예배를 드릴 때 앞도 보이지가 않아요. 이제는 시력이 없어지셔서. 근데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들으면서 우시는 할아버지를 보았어요. 내가 왜 교회만 오면 자꾸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이분이 돌아가실 때 정말로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요 죽음을 정말로 웃으면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할머니는요 권사님이셨어요, 교회에서. 그런데 무늬만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전혀 크리스찬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 제가 기억합니다. 욕쟁이 할머니였어요. 그냥 막 제가 손자인데 손자한테도 막 욕을 해요. 정말 인격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교회에 저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이게 다 똑바로 믿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어떻게 할머니가 저럴 수 있을까? 이렇게 진짜 쉽게 말하면 개판으로 예수님 믿다가 이 할머니가 한 달 전에 죽음을 앞에 두고요 예수님을 영접하십니다. 그리고요 죽으실 때요 정말 평안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일평생 동안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보았던 저의 식구들, 저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는데 죽음 앞에 서니까 그 하나님을 붙잡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남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죽음 그 이유를 말할 수 있는 것, 지금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있어요. 이 성경책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는요 지금 그 이유에 대해서 책임져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7장 14절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 14,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관에다 손을 대시고 내가 네게 말하노니 청년아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살아납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종교와 그리고 어떤 종교의 경전에서도요 그 종교의 교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죽은 사람을 이렇게 살렸다라는 이 기록을 경솔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석가모니가 죽은 자를 살렸더라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디를 찢어도 나와 있지 않아요. 오직 기독교에서 갖고 있는 이 성경책에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그리고 죽은 소녀를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신 그 소녀를 일으키신 달리다금 이야기, 그리고 나인성 과부를 살리신 오늘 본문의 이야기, 그리고 뭐 예수님만 살린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 2층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 그 유두고를 기도로 살려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사 있죠. 엘리사도요 죽은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그 아이를 살려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성경에는 죽은 자가 살아난 이야기가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면요 삶과 죽음의 주인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문제되는 것은요 우리 나약한 인간에게지,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그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님에게서 해결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풀리지 않는 숙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없이는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공평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공평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보시면요, 이 나인성의 과부의 전 재산은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유일하게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일입니까? 가뜩이나 자기 남편을 빨리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은 자기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도 데려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불행이 왜 더 불행한 자에게 닥칠까요? 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하고 좀 이렇게 비참하게 좀 이런 사람하고 좀 이렇게 나눠서 좀 이렇게 공평하게 이렇게 한다든가. 왜 이러지 않고요? 비참한 사람은 왜 더 비참해질까요? 세상에 불공평한 것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 크리스 하먼이 쓴 21세기의 혁명이라는 책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전 세계 200개국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최고 부자 3명의 재산이 전 세계 200개 나라 중에서요 가장 가난한 나라 1위부터 48위까지 48개국의 전 재산, 48개국의 모든 총생산 전 재산을 다 합친 것과 전 세계 중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 1위부터 3위까지의 재산이 똑같대요. 여러분 48개국의 나라의 재산을요 3명이 갖고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부의 편중화, 불평등. 여러분 미국에서 연봉을 제일 많이 받고 있는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누구입니까? 클레이튼 커쇼. 커쇼가 연봉이 327억인데요 누군가가 계산해 봤어요. 커쇼는 도대체 돈을 어떻게 벌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커쇼가 야구공을 이렇게 던질 때 그게 스트라이크든지 볼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공 하나 던질 때 버는 수익이 1,000만 원, 한 번 던질 때 1,000만 원이래요. 보통 클레이튼 커쇼가 한 번 경기를 하면 100개 넘게 던집니다. 예, 계산이 안 돼요 잘. 100개 던질 때 커쇼는 항상 그렇게 공을 한 번 던질 때 우리의 월급의 5배를 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불공평해요. 커쇼보다 저보다 조금 키 크고 야구 잘한 거 왜 이렇게 불공평하죠? 반면에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에 걸렸지만 $5짜리 백신이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5짜리 백신은 고사하고 말라리아를 예방할 수 있는 $1짜리 모기장이 없어서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말라리아로 죽어가고 있대요. 식수로 마실 수 있는 물을 얻지 못해서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요 걸레도 빨지 못할 더러운 흙탕물을 식수통에 담아다가 그 오염된 물을 마시고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수백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만약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보여지는 이 세상이 전부예요, 끝이에요. 여러분은 대한민국이란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아마 이게 전부라도 그래 괜찮아 이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부의 불공평과 불평등, 그렇게 처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 태어난 그 아이들의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 때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나 비참하고 도대체 이 세상을 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나인성 과부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왜 자식을 데려가도요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데려가냐고요. 어떻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행에 또 불행이 닥치냐고요. 여러분 이 과부의 마음이 얼마나 참혹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비참한 일들이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성인이라면 이런 비참한 사람에게 그래도 네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야 하면서 뭔가 희망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보여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요 불공평 그 자체예요. 그리고 이 불공평하고 이 비참한 이 세상을 복구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 장치가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란 존재는요 증명되어서 요청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네가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내가 믿겠다. 여러분 이것은 배부른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살아갈 의미와 더 이상 살아갈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실존적으로 하나님이 요청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학자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을 이성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이성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신은
있어야만 하며 우리의 양심에 의해서 요청된다. 왜요? 너무나 악랄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잘 살고 있는 세상, 너무나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때도 너무나 비참한 세상,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는 최소한 심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축구장에서도요, 축구 경기할 때 심판이 있는데 어떻게 이 거대한 인생을 향해서 심판자 하나 없을 수가 있겠냐? 그래서 칸트는 실천이성 비판에서 논리적으로 신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실존적으로 신은 꼭 있어야 합니다. 철학자 칸트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합리한 현실 앞에서 우리를 지금 당장 보상하고 지금 당장 우리를 위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요 결국에 영원이란 시간 속에서 우리를 위로할 수 있고, 그렇죠,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저는 당신을 알 수 없지만 저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이 당신이니 저에게 당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우리가 처한 실존 속에서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공평한 세상 때문에 너무나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살아갈 삶의 의미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자, 보세요. 청년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있나요? 예수님이 살렸으니까 얘는 불사조가 되어서 지금도 살아있나요? 이 청년이? 자, 2000년 전에 살리신 그 청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죽지 않았나요? 여러분, 죽었습니다. 얘도요, 늙어서 죽든지 어떻게든지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그냥 지금 죽을 것, 그렇죠, 나중에 죽게 한 것뿐이에요. 이 다시 삶이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오, 죽었다가 다시 살았어 라는 여기에 주목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성경도요, 절대로 다시 살아난 이 인생, 그 생명을 연장받은 이 인생의 그 청년의 행복한 결말, 이 가족의 그 해피엔딩,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하면서 이 사건의 주체가 누구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지금 성경이 기술하고 있는데 이 기술의 초점이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자, 죽은 상여맨 자가 상여를 메고 이 죽은 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로 다가가십니다. 손을 대십니다. 청년에게 명령하셔 그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셔요. 여러분, 모든 초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이길래 죽은 자를 살리는가?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청년과 그리고 죽었던 자기 아들을 다시 얻게 된 이 엄마도요, 이 과부도요, 누구를 향하고 있겠어요?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기에 내 아들을 살려냈는가? 여러분, 이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이에요. 죽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난 상여매어 나오는 이 사람들, 그 동네 사람, 나인성 모든 사람들도요, 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도대체 얘는 누구냐? 이 사람은 누구냐?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 한마디로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고. 이 사람 누구야? 이 사람의 정체가 뭐야?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초점을 꽂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보실까요? 자, 예수께 대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자, 보세요.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져.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하면서 나인성에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성읍에 사람들이 막 이 소식을 전파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 2만 명, 3만 명,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 센세이션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군집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초점이 생겨요. 이제는 바라볼 곳이 생겨요. 그동안 어디를 바라봐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쳐다볼 곳이 없었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이유가 무엇이죠? 돈을 많이 벌려고 삽니다. 어떻게 돈 많이 버는 게 삶의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건데요? 출세하려고 사는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사나요? 그게 어떻게 삶의 이유가 되겠어요? 그럼
오래 살려고 사나요? 당연히 그건 아니잖아요. 오래 살려고 산다. 순환론적 오류 아니에요? 오래 살려고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요, 나에게조차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저에게 계속 물었던 질문이에요. 왜 오늘 죽지 않고 내일을 살아야 되는가? 형하고요, 장난감으로 푸쉬푸쉬 하면서 막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내가 왜 살지라는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이게 천재 아닙니까? 초등학교 3학년 내가 왜 살지? 순간 푸쉬푸쉬 하다가 왜 사는 거야 내가? 왜 내가 내일 초등학교 가야 되는 거야?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언젠가 나는 여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갔다가 대학교 이렇게 하다가 열심히 일해야지. 그러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 아니야. 어차피 죽는데 내가 내일을 왜 살아야 되는 거야? 이 질문을 딱 드는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이 질문이 나를 이렇게 때릴 때마다 도저히 내가 살아갈 용기가 안 나요. 내가 이러다 자살해 죽는 게 아닌가? 나 이거 회의주의에 빠져서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이 고민이 나를 붙잡았습니다.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이 그 대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여러분,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사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사람을 말씀 한마디로 살리시는 분, 사람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분. 우리의 주인의 뜻대로 우리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초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성경은 이분을 믿으면 이제 새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은요, 다른 것에 달려있지 않아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 영생을 얻으려면, 천국이라는 기가 막힌 곳에 가려면 1억을 헌납해야 돼. 여러분, 이거 할 만한 거 아니에요? 영생을 얻고 뭐 천국이란 대단한 곳을 간다고 하는데 1억 한번 벌어보겠다. 뭐 1억이 뭐야? 10억 정도도 할 수 있지 하면서 우리는요 거기에 한번 걸어볼 거예요. 해볼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된다면요. 그리고 만약에 영생을 얻으려면 1000계단이 되는 이 그 돌계단을 네 무릎으로 걸어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거기서 피가 철철 나는 그 고행을 하면서 1000계단을 오르내리는 이 고행을 100번 해야 된다 하더라도요, 그거 할 거예요. 아마. 왜요? 할 만하잖아요. 영생이라는 거, 천국이라는 것을 준다고 하는데 할 거예요. 그런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 믿어야 된다 하면요, 에이 시시 안 믿습니다. 왜요? 이 그럴듯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너무 쉬우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달랑 그 예수님 믿는다고 어떻게 그거 가지고서 구원을 받고 천국이라는 곳에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시시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시시한 곳에 답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 오늘 여러분이 청년아 내가 되게 말하니 일어나라 하시면, 청년아 내가 되게 말하니 일어나라, 이 음성을 듣고 누군가가 사는 기적을 옆에서 두고 봤어요. 아이성 사람처럼. 그럼 누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다 믿으실 거예요.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이 나인성의 죽은 청년을 야기하신 이 사건이요,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켜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나인성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나인성의 이 기적을요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기록할 때에 나인성 사람들한테 추적하면서 이것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나인성 사람도 이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것이 허구라면요, 성경으로서 지금까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사실적 기록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진실로 사실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나아가는
현장마다요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저희 어머니는 죽을 병에 걸리셨습니다. 30대 후반에. 제가 한 5살 6살 때 죽을 병에 걸리셨어요. 가족 모두가 포기했습니다. 모든 병원을 다 다녔어요. 병명을 알 수 없었어요. 그냥 죽어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죽기 전에 만약에 혹시나 천국이 있다면 거기 가야지 하면서 그냥 혼자서 제 발로 그 주위에 있는 감리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찬양하는데 그냥 찬양 따라 부르고 있어요. 근데 마음이 이상하게 시원해지고 좋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갔대요. 그리고 어느 날에는요 교회를 향해서 뛰어가고 있대요. 이 사람 어머니는요 잘 걷지도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며칠 만에. 그리고 어머니가요 그 뒤로도 그런 간증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런 기적의 사건을요 하나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의 사실을 가지고 있는 성경의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이에요. 이 기적은 오늘날도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 KBS, SBS 아나운서였던 최성규 씨가 있습니다. 지금은 CTS에서 그 아나운서로 일하고 계신데요. 이분이 얼마 전에 2주 전에 저희 교회 와서 간증을 했어요. 그래 그 간증의 내용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최성규 아나운서가요. 그 한참 됐죠. 한 20여 년 전에 이제 딸을 막 낳았어요. 딸이 그리고 3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성규 씨는 교회도 다니지 않고 하나님도 모르고 열심히 불공을 들이는 불교인이었대요. 그런데 마침 집 앞 골목에서 자기의 3살 난 딸이 이렇게 놀다가 트럭에 깔렸어요. 이게 골목에 놀고 있는데 트럭이 후진을 했대요. 근데 후진을 하면서 이 딸아이를 밟고 지나갔어요. 2.5톤 트럭이요. 상상 너무 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 듣고서 그냥 저는 딸이 있어서 그냥 막 울었어요. 그냥 이거 듣자마자 막 울었어요. 막 너무 슬퍼하고. 근데 깔고 지나가는데 덜컹하고서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뭐가 깔리면서 운전사가 이상해갖고 다시 전진 기아를 놓고 다시 깔았어요. 직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최성규 씨는 그 시간에 그 KBS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던 때라서요. 차마 방송국 팀이 이 사실을 최성규 씨한테 알려줄 수가 없었대요. 생방송이 끝났습니다. 쪽지로 딸의 소식이 전달이 됩니다. 딸이 교통사고를 하고 그리고 위급한 상황이라고 사실 직사했어요. 그리고 차를 타고 방송국에서 이렇게 여기 강남 성심병원을 향해서 차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영등포 로타리 있죠. 그 당시 정체가 말이 굉장히 심했었나 봐요. 앞뒤로 꽉 막힙니다. 1시간 동안을 영등포 로타리에서 갇혀 있었다고 해요. 차 안에서. 근데 거기서 자기 딸의 죽음을 예감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갑자기 불교인이었는데 전혀 불교와 상관없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다 할게요. 다 할게요. 모든 걸 다 할게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면서 부르짖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 있고 상관없이 그 방 안에서 처절하게 거기서 부르짖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1시간. 그리고 늦은 시간 그 성심병원에 도착하고 이미 죽어서 그 하얀 천이 덮여있는 그 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딸을요 실성한 것 같이 딸을 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말을 반복했다고 해요. 딸아, 아빠 왔어. 집에 가자. 이제 아빠 왔어. 집에 가야지. 아빠가 늦게 와서 미안해. 집에 가야지. 1시간을 그렇게 왔다 갔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죽은 아이의 그 싸늘해진 시체가 따뜻해지기 시작해요.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최성규 씨가 의사 다 나오라고 소리를 치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요? 실성한 걸로 아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다 터졌으니까요. 그리고 갑자기 이 딸아이가요 피를 탁 토해내면서 숨을 쉬기 시작해요. 살아났어. 죽은 지 수시간이 지난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찬양 사역자가 되어서 찬양하고 있대요. 그리고 이분이 2주 전에 이 사실을 간증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이분이요 간증을 하실 때 딸의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가족의 해피엔딩 스토리에 대해서 별로 집중하지 않아요. 이분이 뭔 얘기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자기의 음성을 들으시고 자기의 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이제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초점이 생긴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의미와 방향과 목적이 생긴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왜 살아야 될지를 몰랐는데 이제 내가 왜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었대요. 자기는 그래서 자기 무릎이 망가지더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뛰어야 된다고. 그때 자기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바치기로, 딸만 살려주신다며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막 감사와 찬송 가운데 살고 있는 그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해요. 사람이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만을 생각하며 살 때는 이상하게 맨날 불행해져요. 그런데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이 맞춰질 때,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초점이 맞춰질 때 이상하게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예수 믿는 자의 행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맺기 원하는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죽음이라는 풀리지 않는 숙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공평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살아갈 삶의 의미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있는 여러분 중에서 오늘 이 말씀에 공감하고 하나님 맞습니다, 당신이 살아계시건 아닌 건 내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성공하신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요, 오늘 이 목적을 성취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러신 분이라면요, 오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제도 사실 갖고 있어요. 제가 철학과 나왔습니다. 영미 철학했습니다. 창조 이렇게 이게 저기 있어요. 창조 과학 이런 걸 가지고서 여러분을 설득한다든가 논리적으로 설득한다든가 막 이런 것도요 나름 자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걸로 안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요 논리적 싸움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실존이, 우리의 필요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만 아신다면 여러분 이미요 우리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건 안 믿건 우리가 이 기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이건 맞잖아요, 살아있다면. 자, 그런데 이런 것에 동의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 말씀 잠깐 요한복음 13장 20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건데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독교에 특별한 법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신 한 가지 다리,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저기서 나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분은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신 성령님, 그냥 통째로 다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만약에 그 하나님에 대한 증명이 요청되신 분이 혹시 있다면 저는요 용감하게 여러분이 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풀지 못하는 나의 이 질병의 문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연약함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고치지 못하는 고질적인 질병이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오늘 참석하는 세 가족 중에서 하나님이 그 질병을 치유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런 마음만 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적을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저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 삶 가운데 수많은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병원을 다녀도 치료받지 못하고 낫지 못한 그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있던 분이 계십니까? 나이성 과부의 아들을 말씀 한마디로 살리셨던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늘의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 그래서 믿지도 않아도 돼요. 그걸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 기도에 하면 돼요. 최성규 아나운서처럼 확실하면 그 역사를 내게 주신다면 믿겠습니다. 저는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도전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마다 주님 제발 보여주십시오. 그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된 문자적인 그냥 동화적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임을 보여주십시오. 증명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심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도전하십시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제발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서울대학교를 보내시면 믿겠습니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이런 자기의 야망과 돈을 10억 주신다면 믿겠습니다.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그 아픔, 치료하지 못하는 그 아픔을 가지고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면 돼요.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 그리고 아까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로 그런 은혜를 주신다면 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 고백하시는 분, 그것에 동의만 하시면 돼요. 그런 분은요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그리고 제가 기도문을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기도문을 보시고 따라하시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기도문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따라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없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믿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